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자주 들어서 별로 이제 충격받을 일도 없고 놀라울 일도 없는 아주 우리의 마음에 무뎌져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이 존재됨에 대한 그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기적들과 좀 구별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요, 사복음서에 이것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병 고치는 일들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런 이제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려내 주시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이 알고 보면 실은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각자 이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실은 특별한 의미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에서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 생각하면 몇백 명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실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실 때도 제자들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사람 죽어 있는데 거기에 구경 올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함께 따라온 애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또 나이 든 분들까지 다 합하면 이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이렇게 되는 이제 인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장면을 목격한 것, 이 스케일로 따지면 아마 성경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스케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 앞에서 행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 기적 자체가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걸 다 주관하셔가지고 배고픔을 한순간에 느끼지 못하도록 금방 아마 해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떡을 떼서 나누실 수 있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여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여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사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은 어떤 병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으니까 와 신기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 떡과 물고기를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경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가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광야 맛집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 오늘 맛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광야 맛집, 예수님의 이 맛집은 어떤 맛집인가? 첫 번째로 예약 없이도 환영을 받는 맛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적이 지금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떤 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네.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세례 요한은 마치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이 죽으면 너무 슬프고 또 그 시간은 조금 잠시 홀로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시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셨기 때문에 좀 따로 한적한 곳에 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뒤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실지, 얼마나 지금 쉬고 싶으실지 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수천 명이 그야말로 지금 예약도 없이 예고도 없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몰려든 인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너희들 나 예약 없는 손님 받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실 때 이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을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맛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요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아마 팻말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금일 마감입니다. 이런 팻말 어떻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앞에 가면 음식점 정말 맛있는 집에 가면 만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팻말들이 다 붙어 있어요. 맛집이라면 다 그런 팻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의 맛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약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예. 그 만나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받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드러난 이것이 잘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탕자가요 예약도 없이 통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전혀 통보도 없이 왔던 이 아들을 그렇게 맞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약을 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수의 이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실은 때로는요 참 예의가 없이 나올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너 옷차림이 뭐냐? 너 왜 이 상태로 왔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야, 너무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맛집은요, 예약 없이 와도 환영을 받는 그런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맛집은 무한 리필이 가능한 맛집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건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너무 맞는 제안이죠. 왜냐하면 한 1만 명의 사람들,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려고 치면 도시락을 갖다 배달하려면 요즘엔 10,000원짜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도시락 하면 얼마입니까? 1만 명이니까 1억 원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한 끼를 해결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제안이 분명히 아주 그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죠. 이게 그 우리 한국 교회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의 교회인데, 여기는요 좌석이 6,700석이에요. 6,700석. 그러니까 10,000명이 못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차 있는 그 사람들만 봐도 이게 가득 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규모가 이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 경제학으로 따지면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희소성의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제 논리입니다. 누군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그 인기 많은 레스토랑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면 기다리고 줄을 서야 됩니다. 심지어 무한 리필 집에 가더라도 거기에 가보면 알고 보면 시간 제한이 있고요. 메뉴도요, 이게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걸로 그냥 대신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한 리필이라고 해도 거기에 보면 뭔가 제한되는 것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경제 논리 속에 희소성의 이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알고 보면 늘 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비교하게 돼 있고 이것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 생각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광야의 맛집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먹은 다음에 12바구니나 남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그만큼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아멘도 안 하셔서 제가 또 성경을 근거를 찾아서 또 말씀드려야 돼. 그래서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집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를요 딱 그만큼만 주지 않으십니다. 넘치도록 주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만큼만 거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남게 거두면요 다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시고 얼마든지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손이 커가지고 우리 사랑누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처럼 손이 커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남겼을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요 이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이 12바구니를 남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시지만 다음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결국은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바닥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한 리필이 가능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맛집은 어떤 맛집이었는가? 세 번째는 셰프가 직접 서빙하는 맛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진정한 맛집의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맛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맛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맛집은요 서비스와 친절한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원래 이렇게 매장에 가서 이렇게 무슨 신발을 사거나 이러지 않는데 한 번은 이 나이키 매장에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 그 매장에서 파는 건 좀 비싸잖아요. 온라인에서 사면 조금 더 싸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한번 들릴 기회가 들렸는데 그 직원 하나가 저에게 와서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한번 신어보도록 그렇게 이제 권하고 그래서 이제 신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직원이 끈은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끈을 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이게 편안한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직원이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제가 보니까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러니까 뭘 손에 이렇게 집었는지를 벌써 딱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네. 네. 저는 정말로 조금 인터넷에 파는 건 좀 이렇게 정품이 아니고 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저렴하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좀 사는데 세상에 제가 그날 돈을 썼다니까요. 네. 이 친절함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이 맛집에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절함의 정점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다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는데 한번 이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빵이 있는데 이 빵을요 하늘을 우러서 탁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손길은요 우리 인생에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보통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셰프들은요 다 주방에서만 일합니다. 그런데 가끔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와 하고 막 환호하면서 박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셰프들이 아무리 최고급 레스토랑이어도 셰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서빙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셰프가 나와서 서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거기에는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서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최고의 경험을 하려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의 맛집에서는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산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맛집에는요 팁을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왔고 어떤 사람은요 호기심에서 그냥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에, 예수님의 이 광야의 맛집에는요, 입장료가 없어요. 예, 좋지도 않으신가 봐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니까 또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요, 이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도 목마른 자도 오래요. 예. 그리고 또 원하는 자에게는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말씀은 결국은요, 지금도 여전히 떡을 떼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주방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가 필요 없습니다.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맛집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광야의 맛집 네 번째 특징은 메뉴는 단순하지만 만족도는 최고인 맛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장면은 단순히 배고픔만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더 많이 더 색다르게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걸 봐도요, 어느 자리에 가도 우리가 더 새롭다고 하면, 더 특별하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대 사회죠. 그렇다 보니까 미슐랭 스타 별점을 받은 그런 셰프들,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이 플레이팅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음식도 나올 때 한정판 메뉴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실은 이 반응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그런 특별한 경험도 시간이 지나 보면 잠시 스쳐가는 것 뿐입니다. 결국 그 순간은 강렬했을지 모르지만 그 감동이 막 그 깊이가 계속 우리 안에 막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비영이의 메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메뉴는요, 너무 단순했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순한 음식으로 모두가 배부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요, 저렇게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저렇게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막 소화제 먹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배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진짜 만족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은 메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보리떡 하나라도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우리는 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만족을 주신대, 만족을. 어쩌면 이 세상에 그렇게 지금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진짜 만족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 바울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짐 얼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풍요로운 미국 생활들을 다 그냥 뒤로 하고 이분이 아주 그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먼저 갔던 아우카 부족을 찾았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요. 나중에 이 짐 엘리엇도 결국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 선교사의 아내가 나중에 그 부족을 또 찾아가서 결국은 거기가 복음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짐 엘리엇이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가장 충만한 만족을 느낀 곳은 세상의 풍요 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정글 속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적,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만족이 아니고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드리는 짧은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들기 전에 고요한 중에서 잠깐 펴들었던 그 성경 구절 하나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고 만족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맛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맛집 이야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에 제일 신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제 마음을 너무 신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맛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영업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사랑받는 맛집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집은 어제 가나 오늘 가나 맛이 똑같아. 맛이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맛집은요,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변하고요, 요리사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원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맛이 달라집니다. 처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맛집은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2000년이 흘렀는데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시적으로 어떤 유행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문화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이 과정 속에 참여시키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변함없는 맛을 내려면 셰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야 이게 변함없는 맛이 되는데, 그런데 그 변함없는 맛집을 위해서요, 제자들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걸 막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동역자 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신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리하실 때만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리할 때도, 우리가 증인이 될 때도 그 맛을 동일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참여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실적인 이유를 댔죠.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시도해봐야 안 됩니다. 포기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있어봐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가능에 대해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저 자녀가 없습니다. 몸이 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는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봐야 뭐 양털이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갈대와 같습니다. 나는 그저 오브일 뿐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현대 소비 사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뭔가 더 채워야 된다, 이런 세상 속에 실은 이 결핍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광고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걸 더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참수됐을 때 그때 베풀었던 헤롯의 식탁이 그런 식탁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베풀었던 식탁을 보면요, 거기에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을 계속 계산해야 되는 게 헤롯의 식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식탁은요, 내 것을 확보하는 그런 식탁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식탁은요, 뭡니까? 눈치를 보고요, 춤을 추는 것도요,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춤을 추는 게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식탁에 내가 앉으면 내 삶은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식탁은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예약 없이 찾아와도 환영을 받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무한 리필이 가능했고요, 바닥나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은요, 셰프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서빙해 주시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은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만족을 얻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만족을 얻게 하시는 그런 식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맛집은 오늘도 영업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업 중인 식탁에 지금 초대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성찬 예식은요, 단순한 맛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결국 이것이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예, 이거는요 보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맛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기적을 보는 거,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저 박수치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에 맛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보면 SNS에다가 막 이게 소식을 올리고 후기를 남기고 좋은 경험을 했으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맛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데가볼리까지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크심과 만나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만나게 될 때 오병이어의 이 식탁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과 이것이 만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